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장을 보았는데요. 오늘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제가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10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히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힘을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모습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감정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계시,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사명의 소리를 기울였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로, 또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말씀의 계시에 귀 기울이며 사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21장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증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또 이어지는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운데 오해를 받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많은 오해를 받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한다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 하겠죠. 근데 왠지 그 많은 오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오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오해가 없이 내가 살면,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정말 그럴까? 미국의 시인 랄프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위대하게 되는 것이 오해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오해받는 것이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위대하게 된다라는 그 뜻, 정말 그럴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수많은 인물들, 그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을 보면 그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보면
노아가 그가 얼마나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서 오해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 방주, 그 산위의 방주를 1년 안에 지는 그 방주를 100년간의 그 방주를 제작해서 저 노아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그 장인의 양치기를 하면서 인생의 실패자의 오해에 40년을 살았던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요셉은 그 꿈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꿈이 허황된 꿈을 너무나도 꾸었기에 또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자들이 그 오해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역사를 우리의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그 많은 선지자들도 오해에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 위대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버트 하버트라는 크리스천 저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이 말은 위대함의 마지막의 증거는 그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아무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오해받는 것, 오해받은 자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고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받고서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라고 내가 한을 품으면서 또 오해 가운데 싸움을 하고 이러느냐, 아니면 내 오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소화해내서 잘 견디느냐, 이 반응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오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자가 됐던 것은 그도 오해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당신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막지 않습니까? 만류합니다. 또 누가 막았습니까? 존경했던 그 빌립과 그의 딸들 4명의 딸들이 울면서 막 만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역에 동역했던 누가, 바로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도 말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너무나도 2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그 기쁨과 설렘 가운데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오해로부터 그 오해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오해를 했냐? 사도행전 21장 19절 21절 이런 오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경 보고를 하는데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야고보는 그 당시의 리더십입니다. 장로들이 그 성경 보고를 하는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 유대인들, 그 개종한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먹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세 가지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봤던 19절부터 21절의 그 내용입니다. 세 가지인데 어떤 오해냐면 첫째로 바로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며 지키지 말라 증거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비방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무근의 어떤 이야기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던 적이 없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했지 유대인을 향해서 할례를 금한 적이 없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담긴 그들이 그 모세 율법의 그 정신을 망각하고 그 형식만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삶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을 강조했던 그 형식만을 강조했던 것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얘기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있는데 그 디모데의 부모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할례가 행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한다면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것을 봐서라도 절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또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주장한 근거가 누구이며 또 증인도 없는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치했던 일을 기정사실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오해에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해에 대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펄펄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그 오해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푸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오해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오해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어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이제 그 야고보와 장로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오해를 지금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늪을 벗어날 수 있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양보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그가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날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제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한 날이 끝나면은 머리를 이제 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헌신을 받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양 3마리와 그리고 무교봉 한 광주리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제단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소제와 전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계약이 이 4사람이 있는데, 서운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서운한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가 돈이 없어 머리를 깎지 못하고 결례의 만기를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4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네가 돈을 대신 내줘라.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나가서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오해를 억울하고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돈을 대신 냅니다.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다라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신 이행했을 때 그들이 그때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행위를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당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왜 그 일을 했느냐? 오늘 오해에 대한 새로운 우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사랑과 그 양보의 마음 없이는 오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양보의 마음, 그들을 향한 타협의 마음이 없으면 오해를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요, 불가피합니다. 오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해는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오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이유는 바로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꼭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예측 불허합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에게 오해가 왔을 때 나는 그 오해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내 감정의 노예가 돼서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 분한 감정 가운데 나는 이 오해를 풀지 않고서 못 살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그 오해를 하는 사람과 평생 원수지간으로 평생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오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오해를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오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해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우리는 분명히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그 반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은 오해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나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성품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오해에 대한 성품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성품과 나의 태도와 성품이 나의 신앙의 척도에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 오해를 반응하는 그 성품과 내 신앙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을 잃지 않고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로서 내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직장 안에서, 내 이웃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한 그 반응들,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네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내가 그 오해를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은 자로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떨까? 내가 보복할까? 그거에 대치할까? 사랑과 또는 양보의 마음을 가질까? 그런데 내가 오해를 도저히 풀 수 없다라고 했을 때면 그냥 오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펄쩍펄쩍 뛰고 거기 불화와 그 가운데 펄펄 뛰면서 내가 왜 오해받아서 어쩔 줄 모를 때 그것은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양보를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을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못할까?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가운데, 모습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오해로 주어지는 그 많은 일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오해를 받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오해 받아보셨잖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그것이 치명적인 우리 가운데 손해와 상처를 우리 가운데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이 오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해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서로 간의 성도 가운데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해가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오해를, 이 오해 풀지 못한 오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냐면요, 오늘 로마서를 지은 사도 바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뜻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오해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오해받으시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고향에 있어도 따돌림을 받았던 예수님, 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해받을 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하지라고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선택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악에 맞서야 되느냐? 그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쫓겨나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거절당하고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왜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막 격분합니다. 제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오해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바르게 사셨지만 오해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그 뜻과 그 계획, 그 경륜과 그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렇다면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와 내 인생의 역사는 내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개입 가운데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오해, 우리 가운데 풀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베르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내가 인간의 한계 상황이 닿았을 때 하나님의 기회이다. 내가 도저히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나의 그 오해로 인해서 소문들이 막 자자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맡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맡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향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성급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나에게 펼쳐진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그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부르심을 부르신 자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맡기지 못하는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당황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두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과 축복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림이 없고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내 이 오해도 내가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오해로 인해서 사실 2년간 가이사 감옥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당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은 오해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가 왜 복음의 담대한 증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지 못할까? 내가 그 사소한 오해들, 또 그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또 내가 그 성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가정에 향한 부부 간에, 또 가족 안에, 내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사랑과 양보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오해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오해의 늪에서 벗어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가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또 깨우치시며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를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오해를 풀었던 그의 태도와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이제 등장할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란하고 복잡한 그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